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 이사야 43장 21절로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싶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죠.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이라는 주제의 책을 쓰게 된 것은 제 삶이 제 인생을 통해 행복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 가정은, 우리 집은 기독교인 가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었고, 친척들도 없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왜 전도하지 않았냐면, 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아버님이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해서 삶이 참 어려웠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다라이에다 떡을 이렇게 방앗간에서 사서 떡을 팔러 다니다가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래시장 입구에서 치수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학비나 생활비 이런 것들, 용돈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짐 자전거로 우유 배달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ROTC를 지원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서 제가 이 일을 악물었어요. 그동안 4년 동안 하지 못한 공부를 내가 악착같이 좀 하겠다고. 장교로 이제 임관하면 4개월 동안 그 광주 상무대에 가서 보병학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군사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성적이 거의 밑바닥일수록 후방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후반에 8명의 우리 동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제가 후방에 떨어져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8명 중에 후방에 떨어진 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기도 응답 참 많이 왔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물론 장교로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아침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났어요. 아침 일과는 보통 8시 넘어야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2시간, 3시간 공부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과가 6시에 끝납니다.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교니까 내가 맡은 훈련이나 그런 임무만 제외하면 또 자유롭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2시간, 13시간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기억했냐면 그때 제가 일기를 썼는데 항상 공부한 시간을 일기 마지막에다가 제가 써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니까 뭐 어디든지 시험 봐서 들어갈 실력은 좀 되더라고요. 그러나 편한 데에 지원하지 않고 제가 자동차 영업 하는 데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은 연고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모님 집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제물포였어요. 제물포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출퇴근했죠. 제물포 첫 차가 4시 47분 차였는데 제가 항상 5시 9분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9분 차. 거의 사람 없습니다. 시장에 아침 장사하러 나가는 할머니들이 밤 까고 있습니다. 차 타보면 한 칸에 사람 2~3명밖에 없어. 아침에 출근하면 경비 깨웁니다. 건물 경비 자고 있어요. 셔터 올리라고 하고. 그리고는 제가 남대문 시장에 다녔습니다. 남대문 시장 사장을 만나려면 6시 이전에 가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악착같이 했어요. 그리고 영업을 어느 정도 했다 싶어서 무역회사, 외국인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업하려고. 폼나게. 그래서 백만장자 한번 돼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쏟아 부으면서 다 했어요. 제가 외국 이제 사업, 해외 영업 하려고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항상 전철을 1시간 넘게 다닐 때 항상 제 이어폰은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늘 꽂고 다녔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그냥 졸면서 다닌 적 없어요. 그렇게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폼나게 시작한 사업이 빛의 속도로 망해서 그때부터 인생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잘 아시다시피 교회 나가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주창하는 유명한 교회죠. 제가 그 교회 처음에 인천에 교회 처음 갔을 때 300여 명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11년인가 12년인가 다녔는데 제가 나올 때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의 그 성경의 구절들을 아주 귀에 모시가기도록 들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 채우리라 이런 말들. 그래서 많은 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그 길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10여 년 동안은 그야말로 제가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청춘의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인생이 고단하다 하는 생각으로 10년을 보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닥치는 데서 오라 하더라고.
경력사원으로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고단한 노동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3년 동안 오이배달을 했는데 그 나중에도 내가 오이배달을 3, 4년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뭐 짜장면 배달도 하고 뭐 계란빵 장사도 하고 뭐 그게 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제 10년 동안의 삶이 고단했던 이유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서 지금은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기이한 일이죠.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제 의지나 노력이나 제 힘으로 전혀 된 게 아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신앙 때문에 제 탐욕에다가 그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 때문에 인생이 더 망가졌잖아요. 아주 사정없이 망가졌죠.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배워가지고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에 덤프트럭에 깔린 개구락지처럼 그냥 납작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제가 분별이 없었으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었으니까, 뭐 목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너무 그렇게 무너졌을 리가 없겠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자기 확신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자의적으로 아전 이수식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짧게 해서 그게 축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친 덫에 걸린 거죠. 각종 예배의식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면서 희생적인 교회 봉사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11조 각종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면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막대한 은행 대출을 얻어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불나방이 모닥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가 1980년대 아주 우리나라 경제 부흥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갑이 두둑해졌을 때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잖냐? 자가용 굴리고 자기 아파트에다가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킬 수 있게 됐잖냐? 교회 안에서는 그래 맞아. 둘러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교회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장사해서 돈 벌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겠어? 그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마구마구 소비하게 되잖아. 소비하게 되잖아. 어느 집이든지 가게 차리면 망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7, 80년. 그런데 교회 온 사람들은 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됐구나. 착각하게 됐죠. 제가
쫄딱 망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저랑 같이 지냈던 20, 30명의 교우들이 지금 뭐 거의 연락은 안 되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대략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저처럼 쫄딱 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략 참 그렇고 그렇게 다 살더라고. 하는 일에 열매 없이 그렇게 살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니 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게 인생이 망조가 늘게 사는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참 믿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무도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이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됐죠. 사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만 봐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보였나 몰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사들의 3분의 2가 빈곤층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이제 재정이 줄어들으니까 누구부터 해고시키냐면 부목사, 부교육자 해고시킵니다. 그 사람들 가서 할 게 없어 나가서. 뭐 하냐고? 대리운전, 뭐 택배, 허드렛 일 많이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적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역하다 생긴 고난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생긴 고난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동안 제가 영성학교 문을 열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면면도 저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우울증으로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던 젊은 처자와 중학생의 꽃다운 소녀에게 찾아온 정신분열증. 그 사람들을 볼 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의 ADHD를 해결하고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고질병과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자매도 있었고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을 들락달락한 젊은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었으며 괴이적인 한기로 두꺼운 옷을 켜켜 입고 머리를 흔드는 두통으로 겨울이 되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늙은 집사님이 같이 인생이 너부러진 중년의 딸의 손을 붙잡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젊은 딸이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눈이 풀려가지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은 지옥이 따로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제가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훈련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어. 지금은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자기확신의 믿음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 옳았다면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왜 꼭꼭 숨어서 마스크를 쓰고 어서 이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까?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이게 우리가 맞이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렸던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을 지은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으신다. 물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감사한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는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물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은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네, 축복받아 부자가 되고 자녀들 명문대학 들어가고 폼나게 살기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기쁨조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교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는 그런 찬양하지 않지? 왜 직장에서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내 주인이 기쁨조가 되겠다면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되나? 아니잖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찬송가 부르고 뭐 감사 기도 좀 한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썩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성례와 목적과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이 시대에 내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이 하나님을 늘 반항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지었던 나를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들이 에레미야 2장 13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버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는 내지만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떠올려 봤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교회 예배 시간은 뭐 당연하겠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버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기억하지도 않아. 그게 버린 거지.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생각해 보셔요. 돈에 대해서 생각한 거 보세요. 직장에 혹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점포 안에 앉아있을 때는 돈 버는 생각 하겠지. 그럼 집에 가는 사람 생각 안 하나? 안 해? 집에 가서도 해요. 인터넷 뒤져가면서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만 전화해. 야, 니네는 어떠냐 요즘? 우리 장사인데 죽겠다. 그죠? 그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버는 거는 직장에서나, 점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안 버렸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래서 고통스럽고 팍팍한 겁니다. 그러나 뭐 죽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깨지는 가정도 많죠. 대부분 지금 결혼한 사람들의 3분의 1 이혼한다고 합니다. 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부부들 많지 않아? 그죠? 부부가 각방 쓰는 부부들 참 많이 봤습니다. 잘 때 어떻게 따로따로 자면서 그게 어떻게 부부래? 나는 이해 솔직히 안 가요. 우리 영상교 식구들은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부부가 그냥 따로 자는 게 편하대. 같이 자면 불편해. 남편이 은퇴해가지고 삼식이 돼봐. 머리 쥐어 뜯는다니까. 삼식이는 하루 3번 밥 먹는다 삼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가? 마누라가 나가 이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가정이 몰락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사업과 투자에 실패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그래서 악성 부채와 극심한 가난을 견디다 못해 헤어지기도 하고, 혹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인해서 재정이 바닥나고 배우자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이렇게 망했어 하며 싸우는 거죠. 뭐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악한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정이 몰락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죠.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다녔어. 그리고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내가 금식을 며칠을 하고 틈만 나면 나도 기도했는데 뭐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꼬붕이야? 여러분 무슨 도움이에요? 식당에서 벨만 찍 누르면 부르셨어요? 하고 쫓아오는 웨이터냐고.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님이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듣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의인인데 그러면 삶에서 증명해 보여야지. 행복하게 사는 걸로. 형통하게 사는 걸로. 물론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이런 불화가 이혼에 어떤 데는 사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움과 분노를 넣어주고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악한 영의 계략 아니에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싸움 이게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죄에 덫을 놓고 유혹하는데 그냥 걸려든 거지. 또 사업과 투자의 실패는 로 인한 악성부채와 극심한 가난 이것도 이혼의 주된 사유인데 왜 사업과 투자해서 실패하는지 아세요? 탐욕과 조급함,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지르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이성을 잃고 지르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이 사업이나 자기 분야에 전혀 모르잖아. 그런데도 뛰어들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와 어리석음이에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전부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무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 전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망한 거죠. 이는 물질 만능 주에서 비롯된 만몬의 영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님이 아니라니까. 만몬의 영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환장했다. 눈이 뒤집어졌다 그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집안이 쑥대밭 되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 원인이 뭐야? 귀신들이잖아. 영성학교 오면 알게 돼. 어떻게 알겠냐고? 귀신 쫓아내는 걸로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낫잖아. 그걸로 증명합니다. 교회에서 전혀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고질병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중풍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야?
죄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 중풍병이 뭐요? 성인병이에요. 고혈압으로 이 뇌세포가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피떡이 져가지고 뇌세포가 죽은 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뇌세포가 죽었냐에 따라서 말도 못하거나 잘 걷지도 못하거나 심지어는 눈도 한쪽 이렇게 이 한쪽이 이렇게 싹 맛이 가잖아. 눈까지도 이렇게 이 맹인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 중풍병 걸린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 그죠? 성인병, 고혈압 수도 없이 많지. 성인병이 뇌졸중만 있나? 많잖아. 암들, 심장질환. 그건 전부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중풍병 말고 이 병 저 병하고 막 2만 가지가 넘는 3만 가지가 넘는 병을 줄줄이 읊어야 되는 거야? 귀신들이 몸에 죄를 타고 들어와서 정신을 망가뜨리면 정신질환자, 몸을 망가뜨리면 고질병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얘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니? 그러면 왜 교인들에게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 그게 귀신 때문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 성경에는 죄 때문에 그렇고 죄를 붙이고 있는 귀신한테 당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뭘 잘못 알으셨나 봐.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야? 성경에 그런 얘기를 써놔가지고 찝찝하게. 제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와 주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진 증거가 내 영혼과 삶의 증명이 되는 거잖아. 쉽네.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뭐야? 우리는 영접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또 불러야 돼? 들어와 있는데 또 불러야 돼?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게 맞다면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 우리 영성학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당신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과 삶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불행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그럼 정신분열 생겨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불러봐. 멘붕. 그래서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고 빚더미에서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이제 말 잘 듣게 되고 공부 지질이 못하는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지혜롭게 되니까.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증명이 보인다니까. 증명이 보인다는데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 아주 뭐 그냥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내 유튜브 동영상 설교를 듣더니 댓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그동안 달달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와 봤나 봐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주 찌르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달달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와 봤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 이거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덕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달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즐거워지고 은혜가 아주 그냥 샘솟는 그런 설교만 듣고 있어. 그래서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냐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냐는 거야. 아니면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호경에 쏘아가지고.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이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열매를,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기도의 선물을 누리고 받아 누리고 영생을 보고 누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안 해.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만 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몸에 배어 있어. 심지어는 자면서도 불러. 막. 얼마나 습관이 돼 있습니다. 자면서도 기도해. 자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꿈 꿔봤어요? 기도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은 자면서도 기도하는 꿈은 기본적으로 몇 번은 아주 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때 귀신 쫓는 이런 수도 없지. 평상시에 귀신을 쫓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습관이 안 됐다면 자면서 그런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 우리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들이 무슨 성경이 있었나? 목사가 있었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만큼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일 성수했나? 11조 내고 뭐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해서 사람들 데리고 왔나? 그렇게 열심히 한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고단하게 살고 팍팍하게 사는 거야 근데? 누가 얘기 좀 해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혈통들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세상에서 폼나게 살다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위인이 돼서 다 부러워하잖아. 다 누구나 아브라함 나도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요셉 같은 들 그래서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잖아. 원래 요셉이라고 졌는데 독사무소 하니까 한자로 써야 돼서 할 수 없이 요섭이라고 했다. 왜 요셉이라고 짓고 싶었냐고? 요셉같이 살고 싶어서. 그럼 요셉같이 기도하면 돼. 요셉이 누구한테 기도를 배웠을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배웠겠지. 야곱은 누구한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지. 뭔 기도를 가르쳤겠어? 금식 기도 가르쳤겠어? 릴레이 기도, 1000번째 기도, 새벽 기도 가르쳐줬겠냐고. 아니면 특세하라고 가르쳤겠어? 특세하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해라. 어디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랬겠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앙 지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로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많이 나오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백날 떠들면 뭐해? 사람, 교회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새로운 피조물 됐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우리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이건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사학교는 열매를 내놔봐라. 능력을 내놔봐라. 변화된 거 내놔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하잖아. 기도 열심히 한 걸로 퉁쳤다 하지 않아. 몇 시간 기도했어? 5시간. 열심히 하고 있네. 7시간.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시간 하든 24시간 하든 그래서 뭐가 변화됐는데? 뭐 증거 있나? 능력 있나? 없으면 꽝이야. 아직도 닥기를 해야죠. 닥치고 기도. 닥깁니다. 닥치고 기도. 생각이고 말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맘먹으면 한 방에 산을 옮기는 믿음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방이라도. 그럼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면 뭐가 돼? 드디어 성경에서 약속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고 죄는 밥 먹듯이 지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허물어지고 있어. 있는 것도 허물어져. 눈녹도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쌓아가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됐어. 그런데 미우경은 생각을 속여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집어치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껍데기밖에 없어. 교회 와서 털리고 세상에서 털리고 불쌍하게 짝이 없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교회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생각이 없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주구장창 외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생각을 그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사람이냐, 네가 내 것이냐, 네가 내 종이냐, 네가 내 백성이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야. 뭘로? 하루 종일 나를 찾고 있는 것으로 그걸로 내가 그걸로 재겠다 그러셨어. 이렇게 쉬운 거야. 무슨 헌금 재산 팔아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막 떼거지로 교회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들이 탐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오로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소리는 너무 좋아. 육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게 귀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면서도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귀신이 좋아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이렇게 불행에 빠지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생각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뭐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 기도하는 기계가 되면 됩니다. 그냥 시간 채우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계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계만 되면 누구나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온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지고 있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거짓말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6년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1년 이상 된 사람들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진짜라면 닥치고 기도하시면 돼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네.